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드린 대로 그 양육과정, 우리 교회 양육과정을 보면 주보의 뒷면에 보면 양육비 훈련, 그래서 앞으로 이 소그룹으로 양육하는 분들이 순차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게 복음의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삶, 제자의 삶,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선교의 삶. 예전에 우리 마장동에 있을 때 양육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두날개라고 하셔서 제가 알기로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군사훈련 무슨 훈련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양육교재는 제가 다 직접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직접 만드는 건데, 복음의 삶은 새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주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 가족이 오시면 저랑 같이 하게 되겠고, 그 다음이 이제 생명의 삶이에요. 이름은 같죠? 예전에 하신 것과. 그러나 이제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제 뭐 따로 소그룹으로 앞으로 오실 성도님들은 따로 이제 복음의 삶을 하면, 또 양육 과정에서 마이크 소리가 울리네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절차를 따라 밟겠지만, 우리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은 예전부터 많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유 뭐 그걸 또 해 그럴 것 같아가지고 또 안 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한 달에 격주로 모이니까 요 시간에 우리가 양육을 좀 교재를 갖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 우리 교회가 이런 양육으로 흘러가는구나, 또 내가 미처 이제 또 모르던 것도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생명의 삶이라는 과정을 만들었는가 보면 F5가 눌러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른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요게 있어야 돼요. 넘겨주세요. 그러면 네.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때는 이제 목양 관계, 목자와 양이 있는 관계들이 워낙 주위에 흔했으니까 설명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다. 목자가 양을 잘 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양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양들이 나고 자라는 것을 다 이제 목자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근데 양은 또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꼴을 따라서 항상 꼴 있는 곳으로 잘 마실 물도 주고 꼴도 주고 이래가지고 풍성하게. 양은 나중에 여러분 잘 자라면 어디에 쓰나요? 양털 깎잖아요, 그죠? 양털 깎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잘 자라고 그 털로도 이제 뭐 수입이 생길 수 있고 고기도 수입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쨌든 목자가 이렇게 목양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에 풍성이 얻게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첫 번째는 이제 생명을 얻겠고, 우리가 어머님 품에서 태어나는 생명이랑 다른 거고요. 모태에서 나온 것과 다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자라잖아요. 그런 과정, 풍성하게 되는,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주제를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생명의 삶.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뭐 목자와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말고 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와닿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복종이란 말을 또 썼고 다른 데는 순종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려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모든 생각, 모든 이론,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동 생각이라는 것만 따오죠. 사람이 많은 걸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생각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 얘기를 설명해서 내내 할 텐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계관. 이게 세계관이 뭐냐면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모든 각자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 체계예요. 믿음 체계. 이거 갖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르기도 하고 공통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다산 성암교회 성도님들은 같은 세계관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걸 보면은 야 저게 맞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한다면 같은 세계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회 나가서 보세요. 같은 일을 보고도 저건 옳은 것 같아. 저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게 다 똑같나요, 여러분? 다 다르시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세계관이 다르다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을 두고도 뭐 이해하는데 저 사람은 나랑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뭐가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다 생각과 세계관이 다른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세계관에 우리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따라해보세요. 세계관 전쟁,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곧바로 그 사람의 행동, 삶과 연관되기 때문에 어떤 걸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어떤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해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세계관인데 그거를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또는 성경적인 세계관, 이것들을 딱 어렵지 않게 세 개로 말하라 그러면 세 번으로 말하면 딱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 따라해보세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것만 잘 알아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이거는 믿는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라고 믿는 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걸 보고 이건 옳아, 이것은 글러 이렇게 판단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타락. 따라해보세요. 타락. 아니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그대로 있었으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죄 때문에 인간도 세상도 타락했다는 거죠. 또 얼만큼 타락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고 믿는 게 우리 입장이고 천주교 같은 입장은 부분만 타락한 거예요. 일부만. 그러니까 또 보는 생각이 달라요. 그런 게 많이 다른데 그래서 타락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우리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준 거야. 어떤 때를 묻힌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잘 보는 게 타락에 대한 세계관이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걸 뭐예요? 구속. 따라해보세요. 구속. 다시 그것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계관 이게 이해가 어렵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안경을 끼신다고 보시면 돼요. 저 안경 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도 구분이 안 가요. 진짜로. 안 보여요. 눈깔이에요. 이건 진짜. 근데 이렇게 끼면 다 보여요. 뭐 때문일까요? 렌즈. 이 렌즈. 근데 이 렌즈가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알이 어때요? 렌즈가. 두껍죠. 좀 두꺼워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좀 두꺼워요. 그렇죠? 저도 이제 여기 그 다초점 렌즈예요. 저도 노안이 이미 와가지고 다초점 렌즈를 하고 사는데 렌즈를 끼면 제대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제대로 못 봐요. 하나님도 제대로 잘 몰라. 어떤 분인지. 또 사람을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심같이 못 봐요. 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못해. 우리가. 인정 불인정? 인정이잖아요. 애는 쓰는데 예수님처럼 생각해요? 애는 쓰는데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관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데 렌즈가 삼중 렌즈라는 거예요. 삼중 렌즈.
그 삼중 렌즈인데 첫 번째 렌즈가 창조요, 두 번째가 타락이요, 세 번째가 구속이라는 렌즈를 세 개를 딱 껴서 이렇게 안경점 가신 분 알겠지만 세 개를 쫙 끼면 그다음부터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우리가 이제 창조, 구속, 타락을 3주 동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렌즈를 가지고 보는 것마다 정치를 볼 때는, 경제를 볼 때는, 사회를 볼 때는 뭐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다 보니까 주제가 열 몇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주로 이렇게 쭉 1년 계획을 세워보니까 올 연말쯤 끝나겠네. 내년 연말쯤. 생명의 삶이 그렇게 끝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렌즈에 대해서 3주 동안 할 겁니다. 3번에 맞춰서. 근데 그러면 렌즈, 창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생각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따라해보세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네.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참 죄가 없을 때가 에덴 동산 같거든. 그때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는 거야.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 아담과 하와는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말이죠.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이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하면 수준이 낮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완성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시작하는 나라였어요. 시작하는 나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앞으로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미완성의 세계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면 에덴 동산이 최고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back to the Eden, 에덴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신앙운동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시작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못한 거, 두 번째 아담이 해내셨는데 그 세계, 그 나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덴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제일 좋다. 그게 완성된 곳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창조,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하신 세상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이건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뭘 만들어 놓고, 내가 뭘 만들었어. 내가 딱 뭘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너무 기분이 좋아. 왜 좋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기분이 좋지. 근데 내가 만들었는데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요, 제가 늘 말하지만 손기술이 없어요. 은사 테스트 하면 20점 만점에 손기술이 0이나 1이 나와요. 진짜 참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손기술이 별로 없거든요. 다른 은사는 또 있죠. 네? 사람이 뭘 만들어 놓고 딱 좋으면은 만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도 1장에, 창세기 1장에 왜 좋은지를 밝히셨어요. 만들어 놓고 왜 기분이 좋았는지 보시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리고 궁창이 나누어지라 그러니까, 두 광명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풀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종류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을 하니까 그냥 촉 된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성령님께서 쫙 수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말한 대로 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장로님 기분 좋죠? 장로님이 딱 말한 대로 척척척 돼. 보통 세상에서 그렇게 되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군대에서 그런 거지. 요즘은 군대도 뭐 안 나라, 당나라라고 뭐 안 된다 그러던데, 하여튼간 요즘 뭐 뉴스에서 나오는 군대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간 말한 대로 된다라는 얘기는 말에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위가 높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계신 분이란 얘기죠. 위에 계신 분.
예, 우리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리더십이 있어서 그 일을 말할 때에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나의 말대로 그 일을 수행한다면 뜻대로 된다면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기분이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두 번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종류대로. 이거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채소. 이제 1장 11절에 보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모델로 그 종류대로. 두 번째,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생물들과 그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1장 25절에 보니까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모델로 그 종류대로. 네, 하나님은 다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짐승들, 뭐 환경 때문에 사라진 짐승들도 있지만 다 원래 그 종류대로, 생물도 다 동물들도 그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걸 좋아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걸 좋아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반대되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진화론과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들었는데 진화론과 유물론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래 창조가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하나가 세포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세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다세포 생물이 됐다가 그것이 이렇게 하다가 물 안에서 어떤 미생물이 됐다가 그것이 막 되다가 물고기가 되고 또 그것이 이렇게 포유류가 되고 그러다가 그게 짐승 바다에 살던 물들에 살던 그 짐승들이 육지로 올라오면서 뭐가 되고 마지막에 딱 된 게 뭐예요? 침팬지야.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유인원이 나오고 뭐가 나와서 마지막에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된 거죠. 이거는 종류대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류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팡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을 신봉하는 과학자들은 성경이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예.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물질을 통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고귀한 존재로 봐요, 우리를. 그렇죠? 고귀한 존재로 보는데 유물론은 뭐예요? 그냥 물질로 보는 거예요, 인간을. 근데 이래서 치료하는 방식도 달라요. 약이나 물질이나 호르몬이나 화학적인 성질에 의해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영적인 일은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완전히 달라요. 모든 것은.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진화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인간도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진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물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 세계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동물들 세계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 약육강식 이런 거 있잖아요. 강한 사람이 맹수들이 그렇지 못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 그걸 죄졌다 그래요? 동물들 세계에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두 개가. 이해가 되세요? 그 세계관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좋았더라 하신 이유는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대충 이해하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눈이 두 개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랑 비슷하게 생기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형상은 그 어떤 외적인 외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면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되게 사랑이 많아.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낳을 때도
창조하실 때도 그 마음, 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죠. 형상을 따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 넣어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지식을 사용해요. 이성을 더 깊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발전을 이루고 지식의 발전을 이루고 사상의 발전을 이루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 키워 보시면서 자녀들 보시면서 우리 자녀가 안 좋은 것도 담는데 그럼 그런 거 보면 어때 마음이 화딱지가 나지, 그죠? 애한테 괜히 승질내. 걔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닮으면 부모님이 그거 보면서 화딱지를 내요. 그래서 애한테 승질을 내는 경향이 많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것만 이제 내가 볼 때 나는 이런 게 참 좋아. 그런데 아이가 그걸 딱 닮은 거예요. 성실한 거나 뭐 부지런한 거나 아니면 노력하는 성질이나 지혜로운 거나 똑똑한 거나 막 이거 닮고 심지어는 건강한 거 막 이런 거 닮으면 보실 때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아주 좋잖아요. 예. 저는 저희 딸이 저를 원망해도 저 닮은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기분이 좋거든. 이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선한 형상대로 좋은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면서 뭐 했어요? 좋았어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좋았더라.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뭐 스스로 부족한 분이 없으시고 뭐 하나 더하거나 빼는 일도 없으실 분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영원하고 만족하는 분이에요. 이걸 자족성이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애는 왜 나셨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애는 왜 나셨어요? 권사님, 애를 왜 낳으셨어? 그거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네. 애 낳는 게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질문하는데 딱히 대답할 것은 없지만 굉장히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숭고한 그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인간은 어떻게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아 그들을 사랑하고 라는 것들이 나쁜 본성이 아니잖아요. 선한 본성에 속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없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본떠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보기 좋은 자기를 닮은 자기가 보기 좋은 세상,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사랑을 주고 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창세기 이제 1장 2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냐 하면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럼 뭐예요? 복 주려고. 왜 자녀를 낳았어요? 이러면 잘해주려고. 내가 사랑해주고 잘해주려고 내가 자녀를 낳아서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복 주시려고 만들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또 하나는 거룩한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거룩하기를 원하여서 거룩한 때, 거룩한 영원성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만드신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에는 악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하나님이 악도 창조한 거예요. 그죠? 그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좋게 창조하고 하나님이 사람도 자기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악도 창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악이라는 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영적인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곳에서 경작하게 하시면서 너는 여기서 일하면서 여기를 뭐 하라 그래요? 지키라 그러잖아요. 지키라.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까닭이죠. 명확히 말씀하시지는 않았어도 이제 암시적으로 암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암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그날을 복 주사 안식하시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또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를 있게 하셨는데 무슨 나무가 있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 생명나무가 먼저 나오면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예.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나무가 먼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지. 예. 생명,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아담이 딱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딱 지음받은 이후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딱 지으실 때부터 너는 안 죽어, 절대 안 죽는 존재야, 불사의 존재야, 이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죽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완성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시작이라고. 시작이에요. 예. 하나님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단 거예요. 조건을 단 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에게 영생도 주시고 또 그 사는 세상을 죄가 없는 거룩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잘해 주시려고,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이제 우리가 그 악의적인 그 궁금증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늘 하는 게 그러거든요. 내가 뭔가 죄짓고 잘못되고 난 후에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해서 왜 인간을 죄짓게 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왜 만드셨나요?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자녀가 잘 태어났는데 내가 정성을 다 키웠는데 그리고 바르게 살 길을 다 알려줬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애가 지 맘대로 막 살아. 그래서 뭐 잘못됐어.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지. 부모님 멱살을 잡고 왜 날 낳았나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날 낳았나요까지 자녀가 부모한테 질문하기 시작하면 이거 뭔가 확 틀어진 거잖아요. 확 틀어진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틀어진 관계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과 그의 아담 사이에, 피조물 사이에 온전한 관계, 죄로 말미암아 틀어지기 전에는 전혀 그런 질문을 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담도 자기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는지도 알았고 자기가 어느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 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줄도 알았다 몰랐다? 충분히 알았다. 충분히 알았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신 거는 뭐 그렇게 크고 거창한 게 아니죠. 하나님 원하신 거 보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 17절 이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는 게 많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 그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거 우리가 창조 명령이라고 부르거든요. 또는 문화 명령이라고도 불러요.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개발하고 채워가고 문화를 형성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하나 더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먹지 말라는 말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먹으라 그래도 부족한데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는데 왜 먹지 말라 하셨냐. 이 얘기는 먹으라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두 나무는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선과 악,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건지를 판단하시는 분, 그 기준을 설정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 줬어. 네가 다 다스려라. 네가 임으로 다 해라. 다 일하고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다스려라. 근데 하나님이 하나 금하신 유일한 금하신 게 다 하라는 건데 하지 말라는 게 딱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나 선과 악은 네가 임으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창조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악한 거를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래.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건 악한 거다 그랬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그게 뭐라 그래요? 아니야. 옳은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침범하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다 한 거를 인간은 악하다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한 거를 인간은 선하다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잖아요. 틀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지 말라고 말하신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계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게 악한 거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이 선한 거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요즘 막 결혼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요즘 막 결혼에 대해서도 말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판결 보니까 우리나라 동성애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흔히 말하는 LGBT 막 이런 거. 저도 이제 말라위에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말라위만 오면은 이 LGBT를 받아들이라고 난리네. 대통령한테 서명하라고 그러고 서명 안 하면 막 그냥 원조 안 주겠다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죠. 막 그런 거 보면 말라위 사람들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막 이제 서명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하나의 세계관 충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진정한 가정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게 가정이요? 그렇지 않은 거.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한 몸이 이룰지니라 이게 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막 엮이면 다 가정이 될 수 있지. 남자와 여자가 엮이든 남자와 여자가 엮이든 성전 안으로 하든 다 그냥 다 가족이고 가정이다. 새로운 이런 것들은 사람이 판단할 일이지. 하나님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생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우리 실생활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아이를 가질 경우에 낙태를 한다 이거죠. 법적으로. 그럴 때 그 사회에 이제 그 법을 설정할 때에 예를 들면 생명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낙태에 대한 자유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생명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고귀함, 이런 걸로 가는데 그런 창조에 대한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낙태는 전형적으로 그거는 우리 그 아이를 가진 여성의 인권 차원의 문제로 가죠. 자유권, 나한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언제 낙태를 하든 생명이 있든 없든 몇 개월이 지났든지 간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낙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계관이 또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다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세계관의 충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없다 무시한 채 그냥 교회 나서 예배만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회 제도든 뭔가를 다 바라볼 때마다 새 안경을 끼고 본다 그랬죠. 그죠?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게 되니까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달라지니까 해결 방법도 달라지는 거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를 다 결정한다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믿는다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믿는데 답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답지는 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답지는 않아.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 신앙생활한 지는 오래됐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삶과는 너무 달라.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달라. 그러면 그거는 이거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게 그런 거죠. 자, 이제 막바지로 가니까 미완성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아닌 뭐라고요? 시작이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선과 악이 공존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했지만 그곳에는, 그 세계 우주에는 악도 이미 공존하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아담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타락하기 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죠?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언제? 타락하기 전에, 후에? 전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선과 악이 공존하니까 에덴은 악이 없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하잖아요. 요게 예수는 믿은 후에는 달라져요. 또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막 파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 또 틀려요. 그거는 렌즈 하나만 꼈을 때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렌즈를 딱 껴요. 타락이라는 렌즈를 딱 껴요. 그럼 또 달라져요. 그 타락한 이후에게 하나님이 주신,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말씀과 타락하기 전에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남녀가 서로 부모를 떠나 결혼하면 누가 짝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라지. 사람이 나눠요, 못 나눠요? 못 나눈단 말이죠. 못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법들을 보세요. 모세율법들 보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달라진 거예요, 안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또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구약의 모세율법에는 어떨 때만 이혼을 허락해요? 간음할 때 허락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어떨 때 또 허락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안 믿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믿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 끝장내자 할 때 구속받지 말아라 그래요. 달라진 점이 안 달라진 점이에요? 달라진 점이에요. 안경을 3개 끼면 달라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 지금 첫 번째 렌즈만 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렌즈만 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아직도 교회에서 이 첫 번째 렌즈만 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네. 그럼 막 그냥 맨날 남편이 아내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 맨날 집에서 엄청 때려 죽여.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안 된대. 하나님이 사람이 죽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을 더 싫어하시겠어요? 구약율법에 왜 간음한 것을 이혼의 사유로 허락하셨을까요?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여요. 죽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죄성을 고려하신다고요. 렌즈 하나 더 끼면. 그죠? 근데 이제 구속이라는 예수님까지 렌즈를 더 끼면 또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창조는 시작인데 그게 한번 확 틀어졌어, 죄 때문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돌려놓으셨는데 원래대로 돌아간 게 아니고 더 나은 세계로 돌아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여러분, 창조는 여기예요. 타락은 여기예요.
예수님의 구속한 세계는 다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고 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삶의 기준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다 할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끝나면. 그러면 이제 뭐 사업은, 경제는, 정치는, 도덕은, 윤리는 뭐 싹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달라지는지 예수 안에서. 근데 아직도 창조 안에 머무른 사람들인데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조의 세계는 미완성의 세계.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명나무를 줬다.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는 자는 뭐 한다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반대로 돌려봐요. 어떤 말씀이에요? 안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가 되는 거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세계, 그 가능성에 공존하는 세계,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거죠. 또 에덴 동산은 완성된 세계가 아니었다는 게 뭐냐면 돕는 배필에서도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어때 보여요?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 좋지 않은데라고 말하는 게 이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못하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오늘날 독신들은 다 문제야. 하나님이 창조할 때 혼자 사는 거 좋지 못하다고 했는데 왜 혼자 살아? 오늘날 독신각으로 사는 청년들 말이야. 다 잘못됐어.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네, 구속까지 딱 써야 돼. 딱 쓰면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혼자 사는 것도 좋으니. 종말론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좋다고도 얘기하잖아요. 나와 같이 독처하지 못하는 것도 추천한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안 달라요? 성경대로 얘기해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결혼하는 것만 축복이 아니기도 해요. 주를 위하여 독처하는 것도, 독신으로 사는 것도 성경이 추천하는 바라고요. 이해돼요? 근데 창세기에는 그렇게 혼자 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장에는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경을 3개 껴야 된단 말이에요. 렌즈를 3개 껴야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 때는 혼자 사는 거 좋지 못하다 해서 돕는 배필을 줬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 세상을 다스리라 하신 일에 혼자 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 우리말로 돕는 배필이라는데 영어로는 그냥 간단해요. 헬퍼예요, 헬퍼. 돕는 사람. 근데 어디에 뼈를 취했어요? 갈비뼈. 여기서 딱 취했어요. 그러면 이 돕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에요? 네? 머리를 딱 떼가지고 만들었으면은 나보다 높은 사람일 것 같은데. 아니 발에서 뭐 하나 뽑아가지고 만들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일 것 같은데. 어디서? 갈비뼈에서 빼내 죽는 탁.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뭐예요? 같아요. 남자가 우월하지 않고 여자가 열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성경을 또 보고 달리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가운데, 혹은 그가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그의 말씀 가운데, 혹은 사도들은 초대 교회 가운데 여성들의 지위와 여성들의 역할을 어떻게 교정했는가,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로 다시 또 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라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이거 안 바뀌면 예수는 믿으나 내 생각대로 살아.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내 세계관이 있어. 내 생각이 있어. 내 가치관이 있어. 그대로 살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믿노라 하는 거지. 믿음은 감정에 속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생각이 바뀌는 거고, 믿음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없어. 나이 들어도 승질은 지랄 맞고, 그냥 막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하고, 막 눈에서는 불꽃이 막 튀기고, 막 그냥 입에서는 온갖 상소리가 다 나가고 말이지. 한번 폭발하면 아무도 건들 자가 없고 말이죠.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탁 따라 살면은 자꾸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야 될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야, 우리 엄마 아빠 많이 변했네. 세상에서는 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변해요. 더 고지식해지지. 근데 신앙은 계속 깨부세요. 우리를 계속 깨부셔서 자꾸 변해요. 우리가. 야, 우리 아빠 성질 많이 죽었네. 네, 우리 엄마 진짜 말에 무슨, 야, 말이 옛날에 그렇게 욕도 많이 하더니 우리 엄마가 지금 아주 말에 그냥 세례를 받았나 봐. 입에. 이제는 틈만 나면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 해주시고 말이야.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 변화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오는 거고. 생각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져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은 성경이고, 그러나 지식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니 지식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라 그랬는데 나 그거 알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걸 되게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 그렇게 돼요. 진짜로.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거기에 마음이 가거든요. 마음은 기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더 나아가면 안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는 것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첫사람 아담처럼 살도록 초청받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초청을 받아요? 둘째 아담. 네,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둘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분을 따라가야지. 성공한 분을 따라가야죠. 예. 그런 일에 창세기는 돕는 배필을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그 개념이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동역자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에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초청받아요?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아요. 이게 우리 두 자로 줄이면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응?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 나중에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저기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도 말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표현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러기도 하시고, 또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는 죽으면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로 천국이라고 그 얘기해.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예? 천국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천국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언제 완성이 될까요? 내가 죽으면?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완성이 안 돼요. 예수님 오시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게 진짜 천국이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 몰라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설교할 때는 이런 걸 잘 정립을 못해.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오후에 양육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더 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미처 알지 못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가 있겠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실래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아, 그런 줄 알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타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 주는, 그 다음번 기회에는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렌즈를 딱 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한 번씩 들여다볼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들을 품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생명의 삶의 첫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배우고 또 하나님 듣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성령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기까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큰 걸음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산 성함교회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하나님 목회자여 장로님이여 권사님 주사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